실어드릴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마다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로렌스 스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사귀면서 경험하게 되는 기쁨, 감사, 즐거움을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십시오. 오늘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고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었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진 다음에 누가 들어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치 매일 새끼의 식사를 하듯이 주님과 친밀하게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처럼 교제와 사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마음의 문을 여는 성도들이 주님과 친밀한 음성을 들으며 사귐을 사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까? 실제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여동생은 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생각나는 것마다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것인데, 특별히 사랑하는 오빠 허드슨 테일러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오빠에게 편지를 써서 전해주어라 라고 하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예수님과 깨어 동행하는 삶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주신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빠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써서 편지를 건네주라고, 그것에 순종해가지고 오빠한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정성스럽게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냅니다.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빠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보낸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죠. 어떻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 구절을 읽는 순간 마치 태양빛이 그에게 깊이 들어오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답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왜 내가 걱정하며 살게 되었을까? 가지는 나무가 주는 수분과 양분을 받고만 살면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공급하려고 노력했구나. 이렇게 어리석다니. 주님, 오늘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면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는 가지라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뭘 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수분도 양분도
살아갈 길도 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서 위대한 중국 선교를 이루었다는 일들이 많은 곳에서 간증이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아둥바둥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새벽을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딱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도 살리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서 오늘도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그런 의미에서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떤 시간일까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여러분 생명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믿음의 가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친히 택하신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본문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다음에 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다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겠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영적 동행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한다고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요? 햇빛과 공기를 얻고자 부단히 노력한 결과 아닙니다.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푸른 잎을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의 기운을 얻고자 노력한 결과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나무의 본체인 것과 꼭 연결되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온전히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예수님께 집중하고 살 때,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과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과 양분이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처럼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사단의 어떤 공격도 세상의 어떤 위험도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안전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예수를 내가 믿기 시작한 그 고백서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삶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이 새벽에 공급해 주실 여러분 생명과 양분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노력과 은혜들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성일기를 쓰는 다른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루 종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이 동행일기를 쓴 거거든요. 자,
새벽에 일어나면 정신이 멍하다.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았는데 너무 피곤하다. 비몽사몽간에 세면대에 서서야 예수님이 생각났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셨나요? 24시간 예수님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24시간 살면서 예수님 생각 못하고 살았으면 안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침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한낮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밥 먹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일할 때나 사람 만날 때나 음식할 때나 늘 예수님과 친밀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횟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아직까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몇 가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 삶에 죄의 유혹이나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즉시 깨닫고 내 마음에 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님 또 이렇게 고백하셨네요. 자다가 잠깐 깼다. 그때 그냥 예수님이 생각났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와,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아유 이거 20일 언제 하나, 그런 마음은 눈꽃만큼도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이 그냥 가장 먼저 생각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몰랐네요.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을 7년 동안 고민하고 승리의 비결을 따지고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까 고민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깨달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주님 안에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옮겨져서 주님 안에 살기 시작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세 가지를 짧은 시간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이제 벌써 오늘 4일차가 되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만 집중하고 있는데 뭔가 좀 느낌이 오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다 보니까 7절 말씀에 아주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세상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마다 풍성하게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받아들이는 상황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거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잘라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못 들어오도록 다 막아내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에 관심 가졌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세상적인 가치가 다 잘려지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가지가 많아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늘 통나무가 굴러가면서 잔가지가 다 잘려나가듯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여러분 붙어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경험케 되길 바랍니다. 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지치기를 하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다 잘라냈고 오직 우리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으면, 호렙산 특별 새벽 기도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주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호렙산 기도 안에서 여러분 모든 영적 불순물들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 바라보고 살았어요. 열매도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 열매는 더 이상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열매를 위해 위해서 다 잘라내고 말고 있는 것이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성도와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 예수님과 붙어 있는 시간, 새벽을 깨우는 시간,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사귀는 시간, 오늘 그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불러주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처럼 한 몸으로 연합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야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새벽에 무릇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온전히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성령님과 연결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중에 사업하는 분들이 많은데 묵상하다가 요즘 특별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구절에 제 마음에 감동을 시키시는 일들이 매 시간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이거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새벽에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에 파트너 하나 소개시켜드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우리 사역에 파트너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아침부터 불경한 얘기를 하고 계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내 파트너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의 말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다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그래서 나는 동역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어 봤더니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사도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대행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역자가 되고 동업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일들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사랑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성도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4절, 5절 말씀 힘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으로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붙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꼭 붙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결론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아주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이게 왜 기도와 연결되죠?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실 때 말씀,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으로 붙들림 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했던 미국에서 가장 주석학적으로 큰 교회에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셨던 베프티스트 처치의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인생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1964년 6월 23일 날 아틀란타의 제일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영적으로 일기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 전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 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가 다 되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때 이제 어플 예수 동행 일기를 이제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포도나무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써놓은 일기를 읽어드리고 마칠게.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난 2주 동안 나는 영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7년간 내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찾아 고민했습니다. 7년 동안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를 찾아 고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나는 오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비밀이야말로 단 하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풍성한 비밀을 발견하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막 꿈틀거리면서 인생의 기가 막힌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거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영적 일기로 써놨어요.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이고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성령은 나무로부터 흐르는 수액입니다. 가지가 성장하고 살아서 열매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이나 투쟁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감동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어떤 걸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가지로 부름을 받았고 원가지 나무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있는 순종을 깨달아서 그때 나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과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받아들였습니다. 포도나무 가운데 흐르는 수액까지, 그 수액이 가지까지 흘러들어서 전체 가지를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께 순종했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이 귀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귀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과 사귀는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이 사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가장 친밀한 상임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새벽은 여러분 정말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다. 오늘 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